저는 마가복음 9번째 강해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그 앞에 있는 말씀 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병든 사람 또 육적으로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치유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육신의 병도 치유하시고 마음도 우리 영혼도 또 이 세상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 또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분 자기 아프면 항상 자기가 기도하세요. 자기 아픈 데를 만지면서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질병, 우리 인간의 질병과 또 마귀의 이 장난으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라고 분명하게 신분이 확인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일일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질병,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거나 마귀에게 시달리거나 이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전체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독특하게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 어머님도 아니고 장모님 이야기가 나와요.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금요일 날 예수님 회당에서 설교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 치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바로 앞에 말씀에. 그래서 이제 회당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어디에 가셨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불렀던 4명입니다. 갈릴리오스가에 그 제자들이 4명을 데리시고 누구의 집에 가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이 시몬은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시몬은 이제 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가 아닌데 같이 살았는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계세요? 시몬의 장모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장모님 모시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분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열병이라는 게 뭐 지금도 이게 열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게 무서운 병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열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 예수님하고 이제 그 제자들이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간청했다. 여짜온데 간청했다는 말이죠. 여짜온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치료해 주기를 간구했다. 그녀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녀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간청한 거죠. 이분을 치료해달라. 그렇게 간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간청을 했어요. 이 분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이 나중에 이 가버나움 지역을 이렇게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발굴한 바에 의하면은 그 회당, 예수님이 주일날 설교했던 회당에서 한 100피트 정도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건물이 하나 발견됐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의 집이라 그래요. 베드로의 집. 그걸 베드로의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이제 토를 이렇게 다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벽도 나오고 그러는데 벽에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글도 나오고 그 집이 예배의 초소로 사용된 여러 가지 흔적들이 고고학적 발굴에 나옵니다. 그 발굴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 이제 성경에는 그냥 자기 그 어업만 간두고 생계만 간둔 거 나오는데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은 자기 집을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주님께 드려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의 그 고고학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게 예배의 초소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드렸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걸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예배에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청소를 하고 이런 일을 했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거의 확실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이 그 수고와 헌신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를 그렇게 한 내용으로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간청을 듣고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안수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수종들었다. 수종들었다는 걸로 봐서도 어때요? 이분이 계속 그런 일을 하던 분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집을 개방해서 다 청소, 식사 이런 것들을 다 그 봉사를 많이 한 분이죠. 그러니까 낳자마자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낳게 하시니까 또 섬기고 있는 그런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 병이 들거나 또 이제 그다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요. 지난번 앞에 나 귀신 들린 사람이거나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궁극적인 목적이 사탄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사탄 때문에 짓게 된 죄의 영향으로 오는 그 병 때문에 우리 인간이 모두 병이 걸리죠. 그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분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그분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고통으로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간청하라는 간청. 또 그 다음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와요. 또 이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를 보더라도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이런 분들 열병에 걸리지만 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치유해 주셔서 그 사람이 다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 베드로 장모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또 이 32절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이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 날이었잖아요.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지금 베드로 집으로 들어온 거였습니까? 근데 이제 저물어 해질 때 그랬으니까 6시가 지났어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몇 시까지예요? 저녁 6시까지예요. 우리하고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자정이 지나야 새날이 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오후 6시에 새날이 시작됩니다. 6시 1분이면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날은.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6시가 넘으면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유대율법에서. 자,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그냥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잔뜩 데려왔어요. 잔뜩.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동네 사람들 다 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뭐 옛날에 여기 서대문에 여기 저 무슨 교회입니까? 순복음교회가 여기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 젊었을 때 서대문에 여기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했죠. 여기서 병 고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막 동네 이 교회 저기 아픈 사람 다 저로 왔어요. 저로 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순식간에 막 몇만 명이 몰려왔죠. 병 고친다니까. 우리 장로교 안에는 막
이 복음성도 못 부르게 하고 막 기도도 소리 못 내서 하기 막 사람이 답답하다가 다 글로 가버렸어요. 거기 가니까 찬송도 크게 울어서 엄청 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예. 자, 이 사람들을 막 그냥 엄청나게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어요. 다 고쳐주셨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나 의사니까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좀 관찰이 다르죠. 마가하고 손을 얹으셔가지고 안수를 하셔서 일일이 그 저녁 때 지금 안식일에서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잔뜩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다 일일이 손을 얹고 다 안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안수 기도를 해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쳐주셨다. 오늘 이야기 전체가 그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면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게 뭡니까? 설교도. 치유예요. 치유가 우리가 꼭 이 육신의 병만을 생각해서 그렇지 삭개오 같은 사람도 치유된 거죠. 뭐가? 부정행하고 세금 부당하게 받아먹고 그걸로 자기 축지하고 돈 많이 벌고 민족을 착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 모으면서 살아가던 부자하고 관리 국세청장입니다. 지금으로 하는 그 지방의 최고 관리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부당하게 거둔 세금을 다 돌려주고 4배씩 다시 다 돌려주고 자기 절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줬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회개거든요. 우리는 회개를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주님 회개했으면 이걸 다 잘못한 거를 돌려줘야죠. 다 돌려줬잖아요. 삭개오가. 그게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치유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치유예요. 병 하나 난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이 치유된 이런 게 다 치유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은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니까 다시는 간음하는 여인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어떻게 됐어요? 치유됐죠. 또 물론 병들고 아프고 앞을 못 보던 사람 빈머리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프리카 수단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교사로 또 음악 선생님으로 참 재주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일찍 젊은 나이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가 그런데 몇 년 전에 가셨어요. 그런 분이 계신데 이태석 신부라는 분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책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저 수단에 가가지고 20년 이제 여기 수단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했는데 수단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20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여기가 들어오면 여기가 죽이고 여기가 들어오면 여기가 죽이고 이런 나라예요. 얼마나 그 전쟁 속에 가난해졌냐면은 이태석 신부가 수단에 살다가 미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수단은 신석기 시대에 살다가 문명세계로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럴 정도니까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 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10개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다가 다른 나라 가면 인터넷이 느려갖고 불편하다 할 정도로 인터넷도 제일 빠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미국에서 오래 있다가 오신 분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퍼뜨려가지고 젊은이들 절망시키고 흑수준이 그러는데 자기가 미국에 살지만은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란 것들을 쫙 썼어요. 미국과 비교하지 안 될 정도로 발전한 우리 과학과 인터넷 이쪽 문화와 병원 시설과 그 부의 정도와 여러분 지금 미국의 LA에 가서 초등학교 보세요. 깡통이에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얼마나 좋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가보세요. 미국 학교. 미국의 공립학교 딱 허물어져 와요. 그런데 여기를 헬조선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가 헬조선이야 도대체.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이걸 이용해서 현 정부를 깎아내리고 다음 차기 정권을 잡으려고. 실업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 우리나라 훨씬 실업률이 높은데.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런 우리나라가 무슨 헬조선. 이 지금 이런 수단 같은 나라면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붕이 있고 삼시세끼를 먹고 있으면 연필로 공책에다 글씨 쓰고 있으면 상위 30%에 들어가는 거. 세계. 우리 그 세계가 만큼 가난해요. 20억이 지금도 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브라질 인구 요새 올림픽이 열리는데 인구가 2억인데 8천만 원 잘 살아요. 브라질 엄청 잘 삽니다. 1억 2천만 원 쓰레기통 뒤져먹고 살아요.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브라질이 1억 2천 명은 2천만 원 쓰레기통 뒤져먹고 살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꾸 빈부 차이가 심해지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큰 사회 갈등 요인이 나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성장과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쪽은 성장해야 된다, 한쪽은 분배해야 된다는데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고 지혜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에서 이걸 잘 분배와 이걸 하느냐. 하여튼 제가 새벽에 정책이 아니고 이 수단에 가서 하는데 이 손수 벽돌을 구워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신부님이 벽돌을 구워서 조그만 방을 만들고 진료를 시작했다래요. 이번에 진료를 하루에 200에서 300명의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몇 달 동안 씻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답니다. 악취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노숙자들 가보면 아시겠 그보다 훨씬 심하다고 보면 돼요. 환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심각했답니다. 결핵에 걸린 한 소녀는 복수가 너무 차가지고 배가 임신부처럼 부풀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몸 곳곳에 고름이 철철 흘러 몸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어떤 아이는 영양실조로 장기가 심하게 부어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200~300명씩. 어떤 여인은 사산을 했는데 하혈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초주검 상태로 진료소를 찾아온 여인도 있었고 어떤 청년은 수족 관절의 고름 때문에 걷지도 못한 채로 찾아왔고 어떤 환자들은 피부 염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말라리아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찾아오는데 여기 무슨 병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벽돌 하나 저놓은 거예요. 젊은이가. 그 당시 나이가 30대 후반이라면 40대 초반 됐을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너무 훌륭한 신부님이신데 전기도 없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다양한 약도 없어요. 첨단 의료기기도 없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정해진 약을 주고 주사를 놓고 남는 시간에 음악을 돌려줬고 기도해 준 것 전부 다예요. 우리나라에 이거 좀 낫지도 않겠죠. 그런 병이. 그런데도 이 사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환자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낫지 않아야 되는데 까지 아스피린 먹고 뭐가 낫겠어. 그 병이 신작의 치료가 잘 되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고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걷지도 못하던 환자가 걷게 되고 결핵으로 복수가 찼던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전염병에 걸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았다고 책에 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치유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아스피린밖에 안 먹였는데. 예?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주님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발달한 나라라서 의술이 세계 최고예요. 예? 병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제는 의사 손에 많이 넘기셨어요.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하시도록.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많은 부분들은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새벽기도 정도 나오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유에 대한 이해 수준을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다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열리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중풍병도 치료하시고 우리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치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은 목회자, 선교사예요. 그와 던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에 우리가 보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육신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래. 가시가. 질병이 있어요.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병이 뭐였냐만 학자들 간에 30가지가 넘어요. 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저는 눈병이 아닌가 예수님 만날 때 그 광한 빛에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이 큰 글자로 내가 썼다 그러고 이 편지를 쓸 때 더디오가 대독을 이렇게 대리로 쓰고 이런 글들이 몇 번이 로마서도 대리로 썼죠. 바울이 불러준 거. 제가 볼 때는 눈에 심각한 그게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고린도 교회 갔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반대파들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무슨 사도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인데 어떻게 그런 병이 걸리냐. 눈에 안질이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도가 아니라고 밀어내는 이런 고통까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기도를 하죠, 바울이. 하나님, 내가 이거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영광을 가립니다.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 3번은 3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언어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눈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진짜 고쳐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은 3층천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손을 얹으면 다른 사람 병이 나요. 자기는 못 나.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체험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몸에 이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3번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고통이지만 이게 은혜구나. 은혜구나 깨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겸손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했는데 내가 약할 때에 곧 그가 강함이니라. 아멘. 그것 때문에 제가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더욱더 그 안에 누가 강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치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기도 하시고 하시기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걸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고쳐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인생을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치유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같은 분도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그분이 좋은 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노래를 다 작곡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책도 쓰고 간증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냥 확 고쳐주셔도 되는데 안 고쳐주셔. 그러나 그는 불행하지 않아요. 그는 감사하고 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주실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또 우리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 여러분 잘 알죠? 이대 다니다가 너무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오늘 교통사고로 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얼굴이 다 탔죠, 이분이. 예, 주님을 믿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의 전능하게 확 그냥 고쳐줄 수도 있죠.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나서 허리가 막 다서 못 일어나서 휠체어 타고 평생을 다니는데 아니 하나님 그냥 확 일으켜 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두세요.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거스르지 않고 두시면서 그 사람의 근본을 치유하세요. 그래서 이 이지선 자매도 불행하지 않아요. 감사하다래. 항상 감사하며 간증하면서 다니고 책 쓰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위로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치유하신 거예요. 치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이해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치유를 다 하시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치유, 그게 뭐냐면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의 치유이고 영의 눈의 치유입니다.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더 수준 높은, 더 성숙한 치유, 그런 치유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시험 들잖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또 병이 난 다음에 이 장모는 수중을 들고 자기가 그 아픈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님 다 낫게 하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치유하셔가지고 평생 간증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